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운 부활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묵상 마쳤고요. 다시 사무엘하 묵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신 말씀은 역시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결국 자신을 멸망으로 몰아넣는 선택을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본문을 보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묵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고요. 잠깐 말씀 읽기 전에 이번에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저희 함께하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본 말씀 사경회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에센시아 피데이 라틴어를 사용해 봤습니다. 신앙의 본질이란 뜻이고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결국 사무엘서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함께하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 사경회에 참여해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온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홍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 본문이 조금 길죠. 아히도벨의 계략과 후세의 계략을 우리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셨다라고 쓰고는 있는데 하나님 편의 역사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겠는가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자, 이제 일주일이 지나다 보니까 이전 내용을 혹시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앞에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후궁들을 범하라고 했죠. 이거는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경우에 그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왕들이 대부분 행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말을 따름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자멸의 길로 한 걸음을 들여놓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자멸의 길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읽으셨다시피 아히도벨과 후세의 계략이 나오는데 사실 후세는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잘못된 계략을 압살롬에게 말하는 것이지만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죠. 왜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했겠는가? 우선 우리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12,000명의 군사를 모으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겠다. 바로 지금 다윗을 추적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당장 다윗을 추적해서 위협을 하게 되면은 그와 함께 있던 모든 백성 군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군사들이 다 도망갈 거다. 그러면 왕밖에 안 남는다. 당신의 아버지 다윗 왕만 죽이면 결국은 모든 백성이 당신에게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이 사람 다윗을 말하는 거죠. 다윗만 죽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압살롬 왕 당신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는 시대가 열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이 시각은 굉장히 탁월해요. 왜냐하면 16장 14절에 보시면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 즉 다윗과 그 군대가 다 피곤해가지고 한 곳에 이르러서 거기 가서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말처럼 지금 빨리 기습해서 그를 위협하면 저들이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 라는 예상은 상당히 정확한 겁니다. 만약에 아히도벨의 계략이 실행되기만 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다윗이 생명을 부지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후세의 계략이 이어지는데 이 후세의 계략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아히도벨의 계략이 베풀어지고 있을 때에 압살롬의 마음이 100% 기쁘지는 않았겠다 하는 예상이 가능해요. 우선 후세의 말을 읽기 전에 아히도벨의 말을 듣는 압살롬의 입장이 되어 보자고요. 우선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물론 12,000명이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아니겠죠. 하지만 상당히 큰 군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12,000명 아닙니까? 12라는 숫자가 사용되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00명씩 뽑아달라는 말하고 비슷하죠. 그렇다면 지금 아히도벨은 이스라엘의 군대를 내가 지휘해서 다윗의 뒤를 추적해서 다윗 왕을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압살롬인데 10이라는 이스라엘의 상징수를 따르는 군대를 아히도벨이 지휘해서 왕을 아히도벨이 죽인다는 거잖아요. 물론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어떻게 다윗을 죽이냐, 자기 아버지인데 아무리 반정을 일으켰다고는 하지만 그건 너무 심한 일 아니냐, 그러니 내가 죽이겠다 하고 나섰겠지요. 하지만 지금 압살롬 입장에서는 아히도벨이 뛰어난 지략가인 건 분명하지만 그가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병권을 쥐겠다고 나서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마치 아히도벨 자기가 왕인 것처럼 나서는 것 같기도 하잖아요. 게다가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키기 전에 어떤 행동을 했던가를 기억해야 돼요. 압살롬은 다윗보다 자기가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한 공작을 상당히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보다 압살롬 자기를 더 좋아하도록 여러 가지 공을 들였죠. 그런데도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내가 열심히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다윗을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에게 충성하겠다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아히도벨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 왕만 죽이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압살롬으로서는 지금 나를 따르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따른 자들을 굳이 내가 내 편으로 맞아들여야 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쟤네들이 밉죠. 다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물론 아히도벨의 계략이 빈틈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후세 말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나름대로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들었을 때 약간 마음에 들지 않는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고 있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가니까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네 의견을 발표해보라 하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워낙에 아히도벨은 뛰어난 모사이긴 하지만 이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압살롬과 아히도벨을 대적하고 있지 않는 척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후세는 우선 다윗이 뛰어난 용사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은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어서는 안 된다.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 새끼를 빼앗긴 곰 정말 위험하죠? 저들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고 전쟁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곳에 모여서 자고 있을 거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들은 지금 흩어져서 어느 굴에 숨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2,000명을 끌고 쳐들어갔다가 혹시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저들의 선제 공격을 당해서 몇 명의 전사자가 나게 되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격하면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아히도벨의 군대가 12,000명이라 하더라도 전쟁 경험이 저들처럼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반격이라도 당해서 소수의 전사자라도 생긴다면 사기가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선 압살롬의 마음에 공포심을 심는 것임과 동시에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그 자존심을 조금 떨어지게 만드는 표현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과연 아히도벨이 그걸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말처럼 들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후세의 말을 조금 바꿔보면요. 저 아히도벨이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막 나서고 있긴 한데요. 압살롬 왕 당신처럼 뛰어난 지휘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과 아히도벨이 비교되는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붙잡은 다음에 당연히 아히도벨 저 사람보다야 압살롬 왕 당신이 낫지요. 당신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단은 이스라엘의 북단이고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남단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지금 압살롬의 허영심, 압살롬의 교만을 자극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십니다.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는 자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을 따르는 군대는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친히 그들 위에 서십시오. 이거죠. 사실 아히도벨의 계략처럼 12,000명만 모아도 다윗의 군대를 치는 데에는 충분했겠죠. 하지만 후세는 지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로부터 바닷가의 모래 같은 군대를 모은 다음에 당신이 그 위에 서서 그 영광을 떨치십시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나가라는 말은 아히도벨에게 맡기지 마시오. 아히도벨이 혹시라도 성공한다면 자기가 선왕을 죽인 자로서 당신보다 더 강한 자인 양 행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어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야말로 압도적인 병력으로 저들을 덮어버려서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윗과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다 죽여버려라 이 말이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것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않게 멸해버려라. 아니 압살롬 당신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르는 저자들을 왜 살려둡니까? 굳이 저들까지 당신의 백성으로 품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을 맞아들인 성 없애버리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후세는 압살롬이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허영과 자반심 그리고 잔인한 성품까지 자극해가지고 자기 말을 따르게 했던 겁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예,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시고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기 위해서 훗세의 계략을 듣게 하셨는데, 그러나 압살롬도 이런 훗세의 계략을 듣고 따를 정도면 얼마나 그 마음이 교만 덩어리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결국 훗세의 말은 당신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에요. 왜 그 왕권을 휘두르지 않으시는 거예요?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은 군사들 위에 서세요. 이 말에 그냥 마음을 뺏겼겠죠. 그러니까 훗세의 말을 따르기로 한 겁니다. 사실 자기 누이를 범한 부끄러운 죄를 지었으니까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형인 암논을 암살하고 도망갔던 자기를 용서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했던, 그리고 왕자로서의 지위까지 회복시켜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를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리고 자기가 그 왕좌를 확실하게 가지려고 했던 압살롬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압살롬의 교만, 왕이 돼서 그 권세를 휘두르며 그 누구도 내 위에 있지 않다, 이런 지위를 누리려 했던 그 교만하고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그를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왕이 되건 부자가 되건 영웅이 되건 간에 결국 그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한 명의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의 본질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가 가진 그 껍데기, 내 재산, 내 지위, 내 권력, 그거 자랑하느라고 거기에 인생의 중심을 두려고 노력하죠. 그 결과는 파멸입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안의 교만, 비교의식 제거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인격을 따라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않고 교만과 열등의식이 저들을 좀먹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 비교하는 마음, 남들 위에 서고자 하는 마음 주님께서 다 제거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선한 인격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문화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교만한 마음이나 열등의식 다 제거하고 오직 주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안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전쟁의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이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의 법도가 세워지는 날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평화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을 보내고 오늘 하루 참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손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하루를 만들어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